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다시 67절에서 7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생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하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어나라. 이로써 모든 행하와 의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요.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의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보면 세 가지 찬양, 세 사람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누가에게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했던 그 찬양 마그니피카트라고 하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가랴의 찬양. 사가랴가 9개월 동안 입이 닫혀 있었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입이 닫혀 있다가 침묵의 훈련을 끊고 아들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지으면서 그때 입이 열려가지고 처음 나온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난 노년의 시몬이라는 노인의 찬양, 눅디미티스라는 찬양, 이렇게 세 찬양이 있습니다. 마그니피카트, 베네딕투스, 눅디미티스. 찬양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예배 때 찬양을 예전에는 그렇게도 이해했었죠. 예배 전에 보통 준비 찬송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사실 찬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생각해서 그 준비 찬송의 표현을 썼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효과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찬양과 기도거든요.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일이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겹쳐지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마땅히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기여한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천국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모습 같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느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찬양을 안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물론 속으로 찬양을 한다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물론 소리를 못 내는 분들도 계시죠. 장애로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데 그분은 예배 때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입을 뚝 다물고 늘 그러고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근데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가 찬양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가랴의 경우에 성령 충만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늘 찬양이 넘쳐나온 자연스럽게 넘쳐나온 찬양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은요, 사실 찬송은 기도보다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더, 기도는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내 속에 믿음이 다 말라버렸을 때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찬송은요, 우리 자신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감사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동행교회에 찬양의 은혜가 하나님 풍성히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이 사가랴의 찬양 베네딕투스란 말이 하나님 율로게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좋은 말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아주 암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가랴 이 찬양, 예언적인 찬양이죠. 앞부분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신의 아들, 노년에 태어난 아들 요한에게 주는 예언의 말. 근데 사실 그 예언의 말씀도 이미 천사에게 받은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돌보셔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예, 사가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찬송하리로다. 그 입이 열리면서 9개월의 침묵을 뚫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도 돌본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돌본다. 예. 돌보는 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이제 사회 직업이 됐죠. 요양보호사. 예.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분들은 나라에서 등급을 줘가지고 등급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받으려면 이런 분들은 막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데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이런 요양보호사 역할처럼 여기서 돌보다는 말이 사실은 그냥 원래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방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건 하나님이 지금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정치인들이 종종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 하나요? 시장 같은 데 와가지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마이크를 눌러서 끄면 돼요. 마이크 끄세요. 눌러서 꺼보세요. 그러면서 이 서민들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때로는 정치인들 가운데 그냥 선거가 가까이 오면 특별히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하니까 다분히 이제 연기하고 이제 정치적인 쇼인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돌보시느냐? 백성들을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노예가 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보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이가 성경에서 굉장히 오래된 언어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낳게 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똑같은 단어, 물론 이건 히브리어죠. 파카드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는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때도 똑같이 이 말이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 그냥 저기 멀리,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 분이 아니고요,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찾아오심으로 표현하고, 오셔가지고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다는 것. 우리를 죄로부터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 사실은 사가랴는 간접적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이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자신의 아들인 요한이 이런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6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의 뿔이라는 건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킬 때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서 오래된 언약에 시편 132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이 났다는 게 우리는 화를 낼 때 뿔 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윗의 집에서 나타나게 한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찬양은 여기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불을 일으켰다는 표현도 쓰는데 나중에 뒤쪽에 가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해처럼. 여러분들 밤새 여러분 보초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대 갔던 남자들을 서봤는데 밤에 보초 서면 피곤하거든요. 언제쯤 아침이 와서 영훈 형제는 벌써 옛날 생각이 나나 봐요. 보초를 서는데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처럼 빨리 일이 끝나길 바라는 거. 근데 우리 인생에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같은 상황이 있는데 언제 빨리 이 일이 끝날 날이 오기를. 해가 비치는 거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걸 말하거든요. 밤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침에 또 새벽에 뜨는 그런 새벽 해처럼 돋는 해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더 좋은 표현은 구원보다 해방했다는 말이에요. 해방했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억압됐고 눌려있던 이것도 출애굽의 이미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군가요? 내 속을 썩이는 남편이 원수일까요? 아닙니다. 남편은 원수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수는 세상이 원수고요. 우리의 육신이 원수고요. 마귀가 원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 육신, 마귀. 네,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코스모스가 아니고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약속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걸 얻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행복하지 않다는 거.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것보다 비싼 차, 비싼 승차감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운전기사까지 딸려서 타고 다니면 편안하긴 하겠죠. 근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복은 감사로부터 나오거든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교하니까 내 옆에 보니까 저 사람은 나는 20억짜리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80억짜리 집에 사네? 이러면 집이 없는 사람에 비하면은 우리가 내가 20억의 집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주변에 80억짜리 집 가진 사람 만나면 괜히 마음에 또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와 명예는 우리를 결국 나락으로 끌고 간다는 것. 또 육신은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자신 속에 내 옛 자아가, 이기적인 옛 자아가 사실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이런 원수는 어떻게 다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을 생각하는 거, 죽일 생각하는 거,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 그건 육의 생각이라는 말. 영의 생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평안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겨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 그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매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내 육신의 욕망,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들.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저렇게 못되게 하지? 너도 저 사람한테 못되게 해. 그런 소리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망가집니다. 더 망가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거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이런 소욕을, 육신의 유혹을 완전히 자유케 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이 싸움은 싸워야죠. 세상에 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죠. 마귀가 원수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뺏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지옥은 안 가는데 죽은 이후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두 번째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 편지 혹시 책들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 환자를 어떻게 마귀가 여러 가지 꾀를 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가가 굉장히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감정들, 상황 속에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요. 이거는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구나. 그렇게 분명히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귀의 유혹에 쭉 넘어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환영하지 마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랑 싸우지 마시고 마귀랑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육신과 딱 협력해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성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가랴의 찬양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시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네, 7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78절에서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속에 우리를 향한 무한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더 좋은 표현은 긍휼을 행한다. 새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비를 베푼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포이에사일 엘레오스라는 말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예,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뺏기고 막 겉옷도 다 뺏어가고 막 그랬대. 근데 거기를 여리고 그 길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 레위인이 지나다가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이 지나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죠? 네,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이 지나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요. 에이, 꼴 좋다. 잘 됐다.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제사장이, 우리가 측은지심 있잖아요.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이죠. 물론, 맹자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아마 자기 일이 바쁘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을 거예요. 불쌍한 마음은 가졌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어떻게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그 아버지가 생각하고 돌보는가가 긍휼을 베푸는가 나와 있는데요. 이 탕자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게 됐으니까 돼지 주는 주염 열매 먹다가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이것보단 잘 먹고 사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묘사가 되겠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다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달려갔대요.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밥을 차릴 때 매번 아이가 먹을 밥을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늘 같이 차려놓고 기다렸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가 집을 나간 아이가 다시 돌아오게 길을 못 찾을까봐 집을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있는 그런 어머니 이야기들도 있고. 그 멀리 서 있는 아들 눈도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시력도 안 좋아지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기다렸다는 거. 그리고 달려갔고 큰 아들은 난리를 쳤죠. 아니 왜 이렇게 이런 못된 아들한테 이렇게 막 잘해주시냐?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나한테는 이렇게 해준 적도 없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여기는 막 송아지를 잡아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게 뭐야? 정의롭지 못하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자를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의 행동,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엊그제 그러니까 예전 교회 권사님이 누가 반찬을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는 그분 마음에 그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반찬을 잔뜩 해가지고요. 반찬을 진짜 많이 받아왔어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우리. 근데 그 마음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분이 직접 저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 뭐 만났지만 그분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저한테 알려주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도 행하시는구나. 그 이름을 모르는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다른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평생 혼자 사시는 분이고요. 정말 넉넉하지 않거든요. 나라에서 지원받아 사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분은 몸도 안 좋으시고 또 혼자 사시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가난한 분인데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긍휼하심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 주님은 우리한테 왜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은 사실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나와 직접 한 약속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쭉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 맺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예언이죠. 그래서 이 언약, 이 말씀에도 보면 70절에도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72절에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는 개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때문에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약속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일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회개할 게 많잖아요. 참회 기도할 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테스트먼트예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주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이 찬양의 후반부는 요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가랴가 74,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렇게 요한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가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뭐 하라고요? 섬기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거는 대여섯 번 반복되는 말이에요. 바로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셔서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뭐 하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러나? 아침 9시까지 예배 오는 거 쉽지 않으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요, 9시가 아니라 7시도, 새벽 5시에도 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할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치르셨는데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예수님 안에서 다 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제대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 제사장이에요. 이거 바로 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주의 앞에서 섬기는 것. 제사장이 늘 주님 앞에서 성결해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성결과 의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특별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관에다가 쓴 패가 있어요. 패에다가 뭐라고 썼나 하면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제사장의 관패.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사장이라는 특정한 그룹 사람들에게만 지칭되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칭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전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성직자가 그런 역할들을 대표적으로 그 일들을 하죠.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전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알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일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결국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세상에서 복음의 길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음 문을 열고 두들기기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의 선행의 수고가 길을 닦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요? 모태신앙의 자녀들의 전도자는 부모님이죠. 근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제대로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는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모태신앙인데 커가지고 신앙을 떠나요. 물론 신앙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이 사명, 세례요한에게 맡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78절, 79절 말씀을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출 새벽을 밝히는 해처럼 비춰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 빛을 전하고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시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것처럼 주의 구원의 역사에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